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기 없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진실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지 저희가 오늘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8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할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오늘 선지자 이사야께서는 그가 하나님에게 들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줄 것, 사람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고 생각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해주는데도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5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리고 또한 여태까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것, 즉 거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거의 해 아래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전하는데 이거를 들은 다른 나라들, 즉 이방 사람들은 이거를 듣고는 놀라서,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행위를 그 이방 사람들은 듣고 깨달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들은 이것을 유대 백성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52장 15절과 53장 1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또는 열방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즉 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 여태까지 전파되지 아니한 것, 그를 보고 여태까지 들려지지 아니한 것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즉 여태까지 구약시대에 막혀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거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들은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선지자 이사야가 들은 것, 이것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사람인데, 즉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른팔 그러면은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냥 팔 그러면은 양손, 즉 여호와의 모든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면은, 여러분 아주 메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삐쩍하고 말라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네, 귀족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운 모양은 귀족들에 해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고운 옷을 입고 그러는 사람은 왕궁에 가서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딱 그겁니다. 고운 모양은 왕궁, 귀족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풍채도 없은즉,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에헴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자신의 선생됨이나 높음을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이 주 앞에 자라나기를, 즉 하나님 앞에서 자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권력도 없고 고운 분도 아니고 귀족 같지도 않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삐쩍하고, 선생님은 무슨 선생답게 그런 폼을 잡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권력자면 권력자답게, 왕이면 왕답게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목수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죠. 이거는 천민은 아니지만 그 당시 거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선생이라고 또는 무슨 권력자라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잘생기지 않았다, 못생겼다 그 뜻이 아니라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사람들이 보고 흠모하는, 즉 권위가 있다고 여기고 지식이 있다고 여기고 또는 사람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뺏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여겨서 흠모한다, 높이 여긴다, 그 뜻입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연한 순, 즉 밟으면 그냥 무너질 것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삐쩍 마르고 아무런 것도 안 가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며 그가 말씀한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겁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여러분,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지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특히 자기보다 지위가 많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돈이나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받쳐 들리는, 높이 올려지는 그런 위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멸시합니다. 예수님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십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을 줄 알았어요. 즉 이 세상 권세 말입니다. 권력이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기는커녕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그 순간 돌아서 버립니다. 아, 이 사람이 물리적인 힘이 없구나. 오히려 가르치기만 하고 아무런 힘이 없구나. 즉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또한 권력과 권세가 있다면 그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를 높이 여기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줄을 설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게 없는 순간 이제는 멸시하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네, 이게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노동과 고생, 이것을 많이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리고 버림받는 것까지.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여러분, 얼굴을 가리는 것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거의 관계를 끊는다는 겁니다. 언제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관계를 끊습니까? 여러분, 그와 엮이면은 자기가 불리해진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종료주일 때는 환호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있게 되시는 것을 보자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와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다가 이제는 그보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런 사람은 쓸데없다고, 자기가 기대했던 거 잘못된 기대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는 그를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이게 사람들에게 그분이 겪은 멸시와 버림받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귀한 분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양과 풍채가 없음을 보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분을,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의 정체가 가장 귀한 분인데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재판대 앞에 선 거, 저건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마치 그가 잘못해가지고
당하고 있는 것, 그의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질고를, 죄를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즉 우리가 당해야 되는 슬픔, 그 비참함, 이거를 그분이 직접 다 당하시며 그거를 자기가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나의 슬픔과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섰다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들이 외치며 못박을 하고 외치는 그 앞에 마치 자기가 권세가 있는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빌라도 앞에,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를 지고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몸이 상하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에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주 악함이 예수님을, 그 좋으신 분을, 그 고귀하신 분을 깔보며 멸시하며 그리고 시기하며 미워하며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인간의 악함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을 치며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못 박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허물 때문에 지금 못 박히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그 군중들의 허물과 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죄악을 담당하고 죄악을 씻는 것,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다 자기가 지금 지고 있다는 겁니다.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로써, 십자가로서 예수님 이렇게 상함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즉 우리가 나았다는 겁니다. 그 허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씻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게 듣도 보도 못한 해 아래 새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악한 자의,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군인들의 악한 것이, 그 악함이 씻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씻고 계심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채찍에 맞을 때 씻겨나가고 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의 사악함이 물론 믿는 자들에 국한되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 중에서 백부장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그가 깨닫죠. 이분은 그냥 죄인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이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계실 때 그들의 죄가 씻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다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보잘것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삐적 마른 줄기 같고 어떤 권세나 풍채나 이런 것 하나도 없는 분이 사람들의 질고와 슬픔을 다 아시고 많이 아시고 자기도 그러한 슬픔과 질고를 당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슬픔과 질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도움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 그러나 그를 보며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를 버리고 그런 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 사람들의 죄악들이 씻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정말 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렇게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삐쩍 마른 줄기같이 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분이 사람들의 질고를 알고 슬픔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 높은 분이 여러분 사람들의 질고와 슬픔을 다 알아요. 이것 또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잡히세요. 마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잡히시고 그리고 심지어 치료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생각도 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보고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그리고 환호해서 경멸로 바뀌고 그랬을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지옥으로 보내도 불로 태워도 시원치 않을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의 죄가 거기서 씻겨 나간다는 겁니다. 단 믿는 사람들의 국한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도 그 백부장도 믿기만 하니까 죄가 씻겨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들었던 것을 말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인류가 듣지 못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결국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결국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는 죽으시는데 근데 그 죽으시는 이유가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며 죽으신다는 것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며 죽으시는 줄 몰랐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슬퍼했죠. 예수님이 암만 부활에 대해서 3일 만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 보고 다 놀라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즉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하심도 믿지 않았고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쓸쓸한 외로운 죽음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때 얼굴을 돌리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죽으시는지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얼굴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이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사야가 들은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사야는 이것을 기록해서 예언으로 남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본 모습은, 물론 예수님의 본 모습은 예수님께서 웃고 말씀하시고 울으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예수님께 가르쳐주고 그런 게 다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뭉뚱그린 그 본질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건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죄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그 모든 모욕과 고문과 채찍질과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분, 그러므로 마음속에는 질고와 슬픔을 잘 아시는 분,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게 가장 괴로운 것을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분, 은혜롭고 슬픔과 질고를 잘 아시고, 그 높으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슬픔과 질고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마치 가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른 땅에서 나온 삐쩍 마른 줄기같이 실제로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자 하신 분. 성도 여러분, 사랑 중에 이런 사랑이 없고, 그리고 은혜로운 중에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이러한 은혜로우심 중에 이런 은혜로우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실제로 모든 분의 인간의 질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자기 자신도 슬픔을 당하시며, 그러기 때문에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본질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고,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자를 위해, 이런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유명한 어떤 배우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우는 어렸을 때 아역 배우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헐리우드에서 사니까 이제 자라면서 이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헐리우드의 그 어두운 면에 이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약이며 뭐 술이며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 피폐해지고 망가졌어요. 그러다가 The Passion of Christ, 즉 예수님의 고난 영화, 이걸 만든 감독 멜 깁슨도 영화 배우였죠. 그는 카톨릭인데,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영화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임팩트를 온 세상에 줬었죠. 그 멜 깁슨을 만나서 그 멜 깁슨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믿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아직도 이 마약에서 완전히 자유한 게 아니어서 리헵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헐리우드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그에게 짭을 안 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인터뷰가 왔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만약에 당신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다시 소위 재림했다면 당신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그리고 그가 지은 표정은 제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답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좀 거칠게 말해요. 아직도 그런 부류에 계속 물들어 있었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러면서 잠깐 있다가 하는 말이, 그 어떤, 실례합니다만 똥 같은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울음으로 일그러지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냥 그의 발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그의 발등에 입맞춤할 거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님 발 앞에 자기는 그 발등을 입맞춤할 거다.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그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람처럼 알 때 저희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겸손하게, 겸손이란 말이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 앞에 발등을 입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모든 슬픔과 질고를 다 아시고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